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겸손과 온유의 모습,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용납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간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 소련 공산당 시절 루마니아는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 독재 국가였습니다. 소련 군대가 한 50만 명이 진주를 해가지고 루마니아를 다스리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리차드 폼브란트 목사님께서는 그 신앙과 양심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 속에서 온갖 고문과 박해와 세뇌와 병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나온 분입니다. 많은 저서가 있지만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겪은 실화를 책으로 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물론 폼브란트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죠. 추록을 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 시골의 한 촌부로 편안하게 여생을 농사하면서 살겠다고 농촌으로 낙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가리라 결심하고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서 들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가 맞죠. 11조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냐?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이 농부는 그가 지난날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그것만은 제발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온전하여 지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온전하여 지기를 구하지 말라.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 계속해서 귓가를 맴돕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는 고통을 기피하면서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라. 마음속에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큰 고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나깨나 이 소리가 줄기차게 귀에 들려옵니다. 이 갈등과 고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항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그는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젠 살았다 싶었는데 곧바로 비밀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햇빛도 안 나는 독방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온몸에요 시뻘겋게 달른 쇠고챙이로 찔러가지고 군데군데 온통 상처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방 벽에 조그만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옆방에 있는 사람과 가끔 몰래 몇 마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옆방에 죄수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뭐냐, 당신은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묻고 잠깐 대화가 그의 고통을 더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새로운 사람이 옆 감방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름을 물었더니 상대방은 자신과 같은 이름을 댑니다. 깜짝 놀라서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우리 부자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두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소련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실화 올시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캘리포니아에서 200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두 가지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순간 모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멘. 감사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그 모든 고난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그게 감사가 주는 능력이에요. 또한 감사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염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에 점점 더 겸손해지며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 범블란트 목사님의 감사한 것 같은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더욱더 알 수 없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끝도 없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로 나를 이기고, 감사로 죄악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기 그 책 전부가 순환자의 고백인데, 욥이라는 이 사람, 순환받은 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를 몇 마디로 요약해 보면, 욥기는 첫째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고통이 오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성경이 올시다.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정리하자면, 맨 먼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이 형편없이 악창이 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부인이,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고, 그 다음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친구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의의가 없어졌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 고난의 과정을 3000년 전에 그때 벌써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책이 바로 욥기예요. 인간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욥기 첫 번째 주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고난이 있어야 하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제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 올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 당하는 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벌로 당하는 것으로, 저주를 당하는 것으로 알지만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이 당했습니다. 욥은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잘못 없이도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죄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하찮은 일, 여러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거 못 참아하는 그 정도로 어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억울해요?
욥을 보시라고요. 동방의 의인인데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 당해도 이겨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하기를. 욥은 죄인도 아니라고요. 죄 없이 무진장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동적으로 억지로 당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네 번째로, 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알고 당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한 겁니다. 왜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까? 왜 11매가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내 몸은 병들어 몸에서 구더기가 나게 됩니까? 쑤시고 아프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위로자 아내마저 그의 깊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소리치고 집을 나가버립니까? 가정을 잃어버린 고독, 그런 고난을 욥이 당해야 했어요. 더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굴욕으로 들립니다. 때로는 저주처럼 가슴을 파고들고 괴롭습니다. 그 위로라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몰랐습니다. 우리 중에 욥만큼 고통당한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예? 손을 들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맨 끝에 가서 이 고난을 다 겪고 믿음으로 겪고 신앙으로 잘 이겨낸 다음에 저 끝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왜 이 고난이 있었는지를 욥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간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평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뭐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래요. 욥기 42장 3절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 인간이 이런 거예요. 예? 욥이 고백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다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깨달지도 못한 말을 하고 말이죠. 이 인간들이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계속해서 욥은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있어야 했는지를 종국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욥기의 총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오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아멘. 예. 나는 모르지만요. 나는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과 영원한 지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때로 뭐 3살, 4살 겨우 걸음마를 이제 막 하는 2살짜리들도 아버지나 엄마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손 붙잡고 마냥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가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알고, 어머니가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알고 마냥 좋아서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를 팔아버리려고 데려가겠어요? 고아원에다 집어던지려고 데려가겠어요? 좋은 곳으로, 맛있는 거 사주러, 그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 아버지를 믿을 뿐이요, 부모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가 아시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는 걸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알고 계시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게는 정하신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은총적인 뜻이 있습니다. 세밀한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앞에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고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예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계획적으로, 섭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욥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목적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한평생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고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사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저의 고백이나 마찬가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교 3사람이, 하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행정을 기가 막히게 하고, 한 사람은 교육을 기가 막히게 하는 3사람이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다. 그리고 3사람이 같이 교회를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인이 없는 거예요. 설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 모래에 사람이 있어야지, 행정을 아무리 잘한 모래에 교인이 있어야지, 교육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셋이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각각 따로 가서 하자.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행정을 할 줄 아나, 교육을 할 줄 아나? 교육을 하던 사람은 설교를 할 줄 아나, 행정을 할 줄 아나? 행정을 하던 사람은 설교를 할 줄 아나, 교육을 할 줄 아나? 뭐 얼마나 머리가 뽀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설교도 못하고 행정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3사람이 그냥 못합니다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스스로 철이 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철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철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어림없는 소리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인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아니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더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인비는 말하기를, 현실이란, 우리의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거로 의미 없는 사건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잠깐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으나
뒤늦게 지나온 뒤에 보십시오. 의미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들은 이야기도, 어쩌다 부딪히는 사건도 우연인 것이 없어요. 필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엄연한 의미를 가진 기독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토인비는 자신의 논문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시대나 죄가 있었고 어느 시대나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느 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인간의 역사가 5천년이 6천년이 만년인지 모르지만 이 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든 죄가 있었고 어느 시대든 부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십시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공무원들의 비리, 경찰관들의 비리, 기업인들의 비자금 비리,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투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쩌자고 군대에서는 상관들이 부하 여군들을 성추행하고 있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군인들을 이겨요. 무식한 놈들이 돼서 그래. 군인 출신들이 다 그래. 뭐 그냥 명령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부정과 죄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토인비의 충고는 이겁니다.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주셨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으니만큼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역사로부터 배웠으니까. 배웠으면 방향을 틀어야지 반복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모든 게 인재예요.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성수대기가 왜 무너져요? 제대로 설계대로 지었으면 무너집니까? 빼먹느라고 그랬지. 남의 잘못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이지. 몇 년 전에 북한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물론 흉년이 들었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서 다 썰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북한 전문 목사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북한의 농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500만 명이 6.25 사변 이후로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어려운 게 누구의 책임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와서 보면 전부 다 남의 책임이야. 그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곧 책임질 줄 알고 절대로 원인 귀석을 하거나 원인 전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인비가 던지는 마지막 하나의 충고는 이겁니다. 집단 행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흔히 여론인이 인기 투표합니다마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고 선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집단화하고 대중화하고 여론이 그렇게 몰고 가면 그 자체가 의요 선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세계는 바로 이런 집단화 행위로 인하여 역사가 곤두박질쳐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에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알고 그에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토인비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번이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욥이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훈련이 있고 여기에 고난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순금되게 하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로 이 모든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고 욥은 간증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열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으며 내 몸에 악창이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키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처지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것은 유익하다고 욥이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이것은 유익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순금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허비할 수 없는 복음 전파가 멈췄어요. 가슴에 복음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사자우처럼 외쳐야 되는데 침침한 감옥에 3년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건,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때 그 사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때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건이 그 일로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저 앞에서 그 언젠가 오늘을 생각할 때 마침내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있고 그 사건이 있으므로 오늘 같은 축복을 받아노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그걸 믿고 살아야죠.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예?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 또한 언젠가는 오늘의 고통의 뜻을 아주 확연하게 시원하게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가 올 것인 그 말입니다. 때문에 나의 당한 고난은 그런 거로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옵시다.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시는 분은 감사하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모든 것, 내 운명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순금이 될 것입니다. 그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